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인물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모델, 믿음의 본보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인물인 노아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몇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엄청난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사건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7절 한 구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즉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다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에 대한 의미냐면, 노아는 그 말씀을 전해주신 대상, 즉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미래에 일어날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즉 이 말씀은 경고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이 경고에 대한, 즉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는 그 대상을 믿었다면 어떻게 믿었는가? 즉 노아의 믿음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났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노아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노아는 노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정죄하고 본인은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평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을 자신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믿은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경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인데, 미래에 일어날 안 좋은 일, 즉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경고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즉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즉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들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노아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이중적 의미가 있죠. 심판과 구원. 자, 구원에 대해서는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는 살 수 있다. 생명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한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이 경고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즉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생명을 지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 두 가지 이중적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볼 수 없고 이것은 홍수가 일어나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홍수가 있어야 그 심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방주의 구원 또한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홍수가 있어야 방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현재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 보이지 않는 그 일인데, 보이지 않는 이 일을 노아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믿었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노아가 믿음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말씀해 주신 대상,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구원받을 약속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 꼭 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성경에서는 죄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도덕적인 것을 죄라고 하는데, 도덕적인 죄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했다가 도적질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인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그것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은 이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지옥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세상의 불신자가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거는 동일한 불신자죠. 여러분, 믿어야 크리스찬입니다. 노아가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믿음의 표식이 어떻게 밖으로 표현됐을까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죠. 어떤 표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이것을 믿었다면 크리스찬의 마음 속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으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아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6장 22절에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다 준행했답니다. 그러니까 다 준행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경건한 두려움이 무슨 뜻이냐?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경건한 두려움 앞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그것이 내 삶 밖으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여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내가 던져 넣겠다라는 그 엄중하고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나에게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신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놀랍고 무서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을 가지고 있고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청소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의 간증을 제가 다른 때에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 이후 제가 제일 먼저 해결받았던 문제가 뭐였냐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 지옥에 대한 심판을, 이 두려움을 제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몇 달 동안 매일매일 지옥에서 불타는 이 고통받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는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지옥에서 불타는 고통을 매일매일 꾸며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맨날 그 고민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불타는 지옥에 안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작년부 설교를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 작년부 설교를 할 때 처음 제가 설교를 준비한 제 첫 설교가 노아 설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어느 교회 가든 어느 설교를 하든 제일 먼저 제가 노아 방주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노아 방주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23살 때 만든 설교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지옥에 대한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옥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경을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연못. 왜 불타는 연못으로 지옥을 묘사하냐면 인간이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고통이 뭐냐면 화상이랍니다. 불로 내 몸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 고통이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지옥을 불타는 연못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정말로 지옥이 불타는 연못인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금은 보석으로 설명됐을 때 천국이 정말로 금은 보석인가? 인간의 언어로 이 땅에 있는 가장 고귀한 걸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냥 보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천국은 보석과도 비교 안 되는 곳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이 이 불타는 곳으로 고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지옥을 불타는 곳으로 묘사하는 것이지 지옥은 불타는 것과 비교 안 되는 더 큰 고통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 지옥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 천국이고요. 이거는 이 지구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단 한 분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여서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신자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기는 고통스러운 일이 이런 고통받는 이런 고통이 앞으로 이 지옥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한 그림자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고통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 고통 왜 받습니까? 죄의 결과거든요. 그거는 지옥에서 받게 될 고통에 대한 설명을 우리 인간에게 맛보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 살다 보면 다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병이 왜 걸립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병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또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병이 걸려서 받는 이 고통도 지옥에서 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의 고통, 질병의 고통 막 감내하죠. 참아냅니다. 약을 먹으면서까지 어떻게든 견디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받는 이 고통은 결코 참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이 지옥의 고통에서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대충 눈 감아줍니다. 대충 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 눈꼽만큼도 하나님은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죄에 대한 심판만 계시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무엇도 약속받습니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도 약속받습니다. 그 피난처가 뭡니까? 방주예요. 방주로 들어가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무엇을 만듭니까? 방주를 만드는 거죠.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집 짓는 것도 우리 사람이 집 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대충 얼마만한 크기냐면 이 메리너스 야구장보다 크거든요. 그거보다 큰 이 방주를 이 노아가 물론 그의 이 세 아들들하고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죠. 얼마 동안 만듭니까?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동시에 노아는 또 뭘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 그 계시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구체적인 언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엇을 외치는 겁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방주를 제작하면서 또한 구체적인 언어로 전달한 거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가 상당히 부패했다. 그러니까 부패했다는 게 뭐냐면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오염되고 오염됐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 특징이 뭐냐? 폭력이었어요. 포악함. 사람들 개개인이 포악스러워요. 폭력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가인이 자기 친동생인 아벨을 어떻게 죽입니까? 폭력으로 죽여요. 들판에서 주먹으로 쳐서, 그 당시 돌도 같이 쳤겠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잔인한 폭력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은 폭력이 난무하죠. 폭력적인 세상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뉴스의 소식들은 뭡니까? 폭력과 거짓의 소식들 아닙니까? 노아 때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설교를 합니다. 회개를 전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무시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생활을 편안하게 지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를 조롱하고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그 방주를 건축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죠. 사람들은 누구나 듣기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소리 좋아하죠. 심판받는다, 멸망받는다. 여러분이 120년 동안 저한테 매일 지옥의 설교만 들어보세요. 이 교회 누가 남아있을까요? 다 도망갈걸요. 예. 그러니까 이 지옥에 대한 설교도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할 동안만 열심히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에는 이중적 메시지, 천국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것과 함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시겠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에녹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에녹 때부터 유다서를 보면은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경건치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 때부터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왜냐하면 에녹이 65세 때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누가 자기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짓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은 거죠. 그러니까는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셨죠.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자그마치
969세까지 살고 죽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기록합니다.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87 더하기 182 하니까 369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369세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라? 600세라. 그러니까 369 더하기 600 하니까 969. 그럼 누가 그때가 죽었어요? 그 무드셀라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은 무드셀라가 태어난 시점부터, 즉 에녹에서 노아까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의 경고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아무도 1000년 동안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와 그의 세 아내, 3명의 며느리, 노아의 부인, 총 8명 외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홍수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곧바로 잊지 않고 일주일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을 때 노아는 곧바로 홍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하루 이틀 지나가도 홍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노아가 믿은 거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의 삶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갔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만약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비는 내리지 않았으니까 날씨가 너무나도 좋았죠. 만약에 그때 한 사람이다 생각해서 방주의 문을 두드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셨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날씨가 안 좋았다면,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었다면, 막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면 그때 사람들은 이게 노아가 말한 그 현상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주일은 날씨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날씨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의 지성과 이성과 과학적 사고를 통하여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하늘을 바라보고 천문학적 관측을 하면서 세상 어디에 봐도 비가 내릴 조짐이 없어. 그러니까 저들은 다 거짓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있는 현상만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는 거, 이게 불순종이에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인정한 거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6, 7, 8, 9, 10 자그마치 5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창세기 11장까지가 원시 역사거든요. 원시 역사 중에 자그마치 반이 노아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일어날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그 말씀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한 최후의 심판에 구원에 대한 모형이 뭔가? 예수님으로 보여주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노아 시대 때 예수님으로 보여줬던 모형이 무엇인가? 그게 방주죠. 그게 방주입니다.
방주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라는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테바는 딱 두 군데 사용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그러고,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테바는 크기에 있지 않아요. 크기는 이 테바를 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배라는 뜻도 아니고 크다라는 뜻도 아니고, 테바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있을 때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 그러니까 모세를 살렸던 갈대 상자, 그게 살리는 기능이고, 방주가 살리는 기능이죠. 배의 모양이 아니라. 그러면은 오늘날 테바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테바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듯이 오늘날 우리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면 삽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죽고 난 이후에 아들들아, 딸들아, 최후의 심판이 있단다.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은우야, 준이야,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지옥의 삶이 있고 천국의 삶이 있는데, 너는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내가 만난 예수님도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너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개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 이 주일날 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이 죄에 대한 정죄예요. 노아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정죄했다 하는 것은 손가락질로 지적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노아가 믿음으로 어떠한 것이 믿음의 삶인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증명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게 보여줬다라고 했을 때 정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알리는 경고예요. 경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자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교회를 어떻게 일주일 매주 나갈 수 있어?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면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매 일요일마다 놀러 가지 않고, 골프 치지 않고, 자전거 타러 가지 않고, 낚시하러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도대체 저 교회가 무엇이기에 온 삶의 중심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저 교회에 구원이 있고, 저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모형이고, 저 교회가 구원의 방주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알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노아의 순종 자체가 저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알리는 이 경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를 한자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신칭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우리 아벨, 에녹, 노아 다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받은 구원이 다르고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이 다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다 동일합니다. 구약이냐 신약이나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구원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 이유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믿은 믿음처럼 앞으로 우리가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또한 그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노아의 이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오늘날 우리의 경외하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